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제목은 사랑 그 본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으셨던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오늘 같이 읽었던 15절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런 참된 사랑을 나타낸 참된 교훈이 이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3방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게요, 저는 스스로 깨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미 닭이 밖에서 도와준다는 것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 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아리가 알 속에서 바깥을 향하여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서 밖에서 어미 닭이 같이 그 소리난 부분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은 같을 동자, 시는 시간할 때 시자니까요. 줄탁동시라고도 하고 줄탁동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를 설명할 때에 이 성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자가 깨우칠 때까지 품고 보살피는 스승, 그리고 깨우침을 얻도록 함께 계속해서 이 줄탁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또 타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미 그런 공동체가 저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에 투명하게 나타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성숙한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어떠한 성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라고 나열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런 성품들입니다. 세상에서 준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면함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 교회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행동 자체가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나야 할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하고 따르기를 작정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멘토가 되고 또 멘티가 되고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먼저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가족으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사랑으로 줄탁 동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로피 허스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한 운동 경기를 하면은요, 우승하면은 트로피를 줍니다. 아내들이 사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협력한 공로로 남편들이 정말 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긴 말이 트로피 남편, 트로피 허스밴드라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어땠어요? 남편이 이제 직장을 나가면은 이제 아내들이 모든 가정 가사 일을 다 도맡아 했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아이들까지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청년 애들도 밥 벌어먹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느 결혼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젊은이들의 80%가 맞벌이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실제적으로 뭐 가사나 육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반증입니다. 또 아내가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활동으로 또 귀가가 늦어질 때도 있고 또 밤새서 일할 때도 있다면은 오히려 그 시간을 내가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모든 가사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세대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집을 가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 지지리도 못난 놈 같은 이라가 뭐 이렇게 집안일까지 이 못난 놈이라고 하면서 막 며느리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딸이 있거든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딸의 집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우리 권사님 박수를 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꼴불견이고 사위가 그러면 이뻐 보이는 거, 이거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들 50명을 뽑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뽑고 있더라고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데 그 50명 중에 30%가 이 트로피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성공 이유가 남편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협력이거든요.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서로의 짐을 지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절대 없을 거면서 봐. 저는 안 했거든요. 아마 드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고백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들어오는 도저히 못하겠네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을 먼저 1등으로 하는 건 어떠십니까? 아멘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먼저 주는 것으로 1등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년 전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사랑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졌어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한다. 1999년도 2000년으로 이어지는 밀레니엄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참고로 제 친구는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우리가 별명을 지으면은요, 생김새로 아니면 막 파충류나 막 동물 굉장히 막 저급한 거 가져다가 붙여서 별명을 짓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안 지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름으로 갖고 뭐 워딩 플레이를 하죠. 제가 중간에 만자 들으니까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만두라는 별명이었어요. 여튼간에 이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굉장히 잘생긴 친구, 뭐 유유상종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으로 불러가지고요, 제가 제 차를 타고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요, 지도책을 펼쳐서 일본 국도 중심으로 갔어요.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되게 좀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데리러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키가 크신 거예요.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구 선수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크시고 이 아들이 잘생겼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 친구가 저를 소개하는데 얼마나 깍듯하게 소개하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 친구 마녀입니다. 이 친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저와 교제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90도 아주 정말로 예의범절하게 어머니한테 저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때도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니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깍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대접할 수 있고 이렇게 엄청난 예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근데 자기도 그렇게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대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같이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덤볐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덤볐다가 싸대기를 한 대 맞은 적이 있대요. 어머니는 배구 선수였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당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현명하거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해봐야지만 아는, 그 진실을 당해봐야지만 제대로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하는 게 몸으로 깨닫는 걸까요? 당해보는 거죠. 근데 진짜 따기는 맞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당해야만 아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당해봐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어떠한 예전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출처는 찾지는 못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물건이 아니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하는 거고,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이야 라는 문구를 예전에 봤는데 또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엉겁결에 예수님의 발 씻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만이 잠시 주저해고 주여 이러면 안 되십니다, 뭐 이런 거부의 액션이 있을 뿐인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결국 모든 12제자가 몇 마디 하지 못하고 엉겁결에 예수님께 발 씻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에 자신을 주시는 쪽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아주 작은 메시아, 작은 예수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앞을 바라보면요, 이러한 스승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스승이 되고 영원한 멘토가 되면은요,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고 이 기적을 맛보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말이 없고 변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이고 이유 없는 실천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정말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모습, 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지배자의 모습 아닙니다. 종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도 타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가끔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 이럴 때는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뭔가 위에서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나타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비춰주셨던 그 종의 모습으로 헌신할 때 이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이 종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데 한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감정이 상하기 전까지만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권리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만 섬기기 원해요. 그리고 내 이익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때까지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내 재산에 손실이 생기기 전까지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내 신상에 피해가 생기기 전까지만 섬기겠다 합니다. 우리와는 정말 다르신 분이십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시면서 섬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종된 섬김을 받은 이후에 진짜 사랑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었던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비수와 같은 것이 꽂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함과 자만과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기분 좋을 때 베푸는 그런 호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기분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고 우리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사랑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이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존경을 받는 좋은 스승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본이 나오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본은 휘포데이그마라고 하여서 영어로 example, 그냥 말 그대로 표본인 것이죠. 말 그대로 본보기, 견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받는 자는 미메타이라고 하여서 모형, 그러니까 모방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믹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내내고 따라해라,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중심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니네들이 잘 보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 뭐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세대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다음 세대예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말 베스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는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거 비워줘야 할 때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들, 이거 최고로 해야 됩니다. 최고의 섬김이 되어야지 섬김의, 헌신의 은혜가 본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요만큼 했어요. 그럼 요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럼 이만큼만 내려가는 겁니다. 시간 남을 때만 했어요. 그거 내려가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그거 내려가는 겁니다.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에 봤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계속 이렇게 뚫어져 앉아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게 보였습니다.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개를 훈련시키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뭐예요? 정말 높은 확률로 누가 문제냐? 개 주인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금쪽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뭐 그 TV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근데 아이들도 참 잘 바꾸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높은 확률로 누가 문제죠? 부모가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하는데 요즘에 다음 세대가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이전에는요, 교회 자체가 문화를 선도했어요. 막 굉장히 이끌어갔단 말이죠. 막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게 진짜 문화 공연 같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을 할 때도요, 굉장히 즐겁지 않았습니까? 막 문학의 밤도 하고 막 뮤지컬도 하고요, 찬양 공연도 하고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귀한 자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막 새벽 성도하면서 정말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문화 자체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내 자신이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지금 다음 세대는요,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플러스 또 뭐랑 싸워야 될까요? 자신들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들어온 타국의 문화들, 그리고 이즘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의 2세대들 타 종교와도 싸워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과 그 다문화 가정의 2세들, 그리고 유학생, 외국 국적을 포함한 동포들 40만 명이 넘는, 그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 그리고 난민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다문화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에 홍대 나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고 또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밤에는 아마 홍대 이런 데 가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신방이 있어가지고요, 네, 신방이 좀 늦게 끝나서 저녁에 식대접을 받았는데 홍대에서 식대접을 받았어요. 7시 이후에 제가 그 거리를 걸어가 봤는데요, 정말 거짓말하고 반이 외국인이더라고요. 반이. 일각에서는요, 다른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제공될 거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기독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문화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동성애,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서 인권 타령하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해달라고 아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앙과 배제된 문화들, 이것들이 예전에는요, 우리에게 정말 조금씩 갉아먹는 존벌레 같았는데 지금은요, 그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우리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얘네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지난 5월 달에요, 통일교에서 8,000쌍을 결혼시켰더라고요. 얘네들은 61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36명 이렇게 국제 결혼을 시키더니만 시작은 되게 미약했거든요. 70년도에는 이제 100단위로 결혼을 시키더니만 82년도에는 6,000쌍, 92년에는 3만 쌍, 그리고 95년에는 36만 쌍을 결혼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씩만 아이를 낳아도 몇 명일까요?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종 더러운 종말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은 여기와도 싸워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자녀들 정말 너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좀 길게는 7년, 8년 전부터요, 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요, 아이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 외 전형으로 외국인들을 들여왔어요. 중국 아이들, 태국 아이들, 베트남 아이들, 이슬람권 아이들까지 데려왔어요. 이 아이들이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시점이 됐고 이제 피부에 와닿는 상황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요, 먹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요, 다음 세대들을 벼랑 끝으로 내먹는 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돈과 세상의 것과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지식만을 파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요, 인격을 내려주는 거예요.
제자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드립다 주입식으로 외워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을 기본으로 한 그러한 인성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은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육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좋은 스승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적만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좋은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삶의 방향과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제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스승일 것이죠. 여러분들,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스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스승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야 할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져오는 변화보다 어떠한 변화는 거기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선포하면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스승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이런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제자란 스승을 쫓는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제자란 스승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스승에 대한 섬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스승에게서 지식만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스승의 삶보다는요, 학이나 학벌을 보고서 스승을 선택합니다. 섬김 없는 배움은 죽은 지식이에요.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차세대 지도자들은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승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공동체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의 본을 내려주고 보여주는 좋은 멘토와 멘티, 좋은 스승과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 시간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 보존할 때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혹시나 찔림을 주셨습니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도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찔림과 도전이 이 가운데 있다면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어 주시고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당할 수 있는 우리 서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생명의 공동체, 거룩한 가정들, 모든 사역의 현장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